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역대상 11장입니다. 11장.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추진하는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준수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아이들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 있거든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하고 있고 오늘이 69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쭉 하고 주일의 순서에는 주일의 그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을 하면 그 매일 성경 그 자료에 보면 6년을 하면 성경을 한 권 전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성경 전체를 나누고 싶고 또 제 자신도 성경을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양시훈 집사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온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첫째, 온 두 가지 제목인데요.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이고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를 했죠. 430년이나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간을 사막을 헤매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사막을 광야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광야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 교회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또 지나서 무려 거의 500년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80세가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많은 사사들, 특별히 성경에 1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계속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되는데 매일매일 우리 삶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이는 왕을 달라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데요.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는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 라면서 자신의 겸손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가난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왕이 되자 초심을 잃게 됩니다. 네. 조금 잘 나가면 이제 우리도 초심을 잃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근데 사울은 완전히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게 됐는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조는 몰락하고 사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후 7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요.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는데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자손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이 한 명 더 있었고요. 그리고 손자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삼촌이자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을 지지하는 군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예. 오늘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람이 처음에 아브람이었죠. 그 아브람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헤브론에 이른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 곳이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장사된 족장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배가 시작된 곳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다. 믿음의 열조들이 잠든 곳입니다. 이곳 헤브론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온 이스라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든 장로와 언약을 맺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겠다는 그 약속,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은 the King David is the type of Jesus Christ.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수의 주권과 평화가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다윗과 예수님을 동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또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2편 2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2절 시작.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죠.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the anointed one is the Messiah in Hebrew and Greek,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부류가 있었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구약에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대신 드리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있고 그 제물에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동물을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피가 필요합니다. 이 제물의 피. 근데 예수님은 여기 모인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드려서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또 왕이신 예수님은 여기 모인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 말씀을 그러니까 밥을 아예 안 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도 먹고 또 쉬는 시간에도 먹고 점심때도 먹고 자기 전에도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은요. 2절 중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데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왜 내 백성이라고 말하셨을까요? 내 백성, my people. Why did you say my people?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내 백성은 예수의 보혈로 값이 치러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값이 이미 치러진 사람들. Already purcha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분이 바로 그분의 사신 백성이에요. 그분이 사신 백성. 그분의 사신 백성. 죄 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여기 모인 여러분의 몸을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이 치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값으로 샀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 값이 이미 지불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내 백성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앞에 예수의 보혈로 값이 치러진 사람들, the people who already purcha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값으로 산 것, 이미 값으로 지불된 것,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누굴까요? 왼쪽에 아무도 모르십니까? 여기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농부라고 나와 있어요. Farmer, father. Do you understand my picture? Yeah. So beautiful drawing. This is father,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이 나무는 누굴까요? 나무. Tree. Who is the tree? tree는 예수님입니다. 아들 예수님. 아들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가지는 누굴까요? 가지. The branch. 브랜치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가지예요. 이 첫 번째 가지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 구원하셨던 그 한 민족. 예. Judas.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 가지가 또 나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성경에는 접붙임을 받았다 라고 나와요. 접붙임.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 예수 안 믿었던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해요. 이스라엘 몇 명이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많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원가지, 원래 있었던 가지, 오리지널 브랜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세컨드 브랜치, 두 번째 브랜치입니다.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똑같아요. 한 몸이다.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가지는 이스라엘. 두 번째 가지는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예,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4,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2025년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있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 4,000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 있죠.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값이 이미 지불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시간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은지씨, 카이로스 크로노스입니다. 예,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피는 온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대에 적용되고 시대를 관통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절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백성, 사신백성이라고 표현했죠. 사신백성, purchased people, the people who purchased,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시대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소급 적용된다 그러죠.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는 것입니다. 6,000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수의 보혈로 사신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백성은 예수 전후에 모든 믿음 안에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다윗은 믿음의 예배가 시작된 곳, 믿음의 선진들이 살다가 이제 잠든 곳 그 헤브론에서 주께서 사신 백성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목자로, 또 주권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와 또 믿음 안에 잠든 모든 이스라엘을 예수의 보혈로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그분이 사신 백성 위에 왕으로, 목자로, 또 주권자로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예루살렘 정복인데요. 4절부터 9절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 일,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예루살렘 정복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 대통령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을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정복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살렘인데요. 이곳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했던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살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곳은 살렘이라고 불렸고 그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would you see Hebrew 7, chapter 7 1절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었고 또한 왕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구출해서 나올 때 네 왕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붙잡혔는데 다 구출해서 나와요. 싸워서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살렘 왕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살렘 왕은 갑자기 등장하고 또 언제 족보도 없고 또 언제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는 그냥 살렘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살렘 왕이 등장해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렘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끝까지입니다. 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예표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성찬식 준비가 될까요? 혹시? 예, 권사님하고 우리 최현양 사모님이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한 우리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등장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예식을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도 한번 예배를 통하여 같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이것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더 맛있고 또 더 좋은 음식, 또 그런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싶어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요. 끊임없이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탐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와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은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넘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 건강하게,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남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다시 사신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산다 라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선포합니다. 육체와의 싸움에서 나의 영혼이 승리하면 그날은 하루가 평안한 날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은 이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7절까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 의식을 행했을 때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표하는 아까 멜기세덱이 보여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살을 예표하는 떡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살렘 왕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전장에서 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줍니다.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고 예루는 터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터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는 터, 땅, ground.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어로 적절한 말이 없어요. 이 터. 그냥 ground 하면 약하잖아요. 터, earth. 아니면 뭐 단어가 없어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터고요. 평화의 터라는 뜻인데 평화의 이 터에 예루살렘의 왕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예루살렘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그곳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평화의 터가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곳을 다윗 성이라 이름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원래부터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며 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곳을 오늘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땅을 자기가 다시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를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보. 예. 주보 제일 위에 왼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표어로 우리 교회 표는 이렇게 매년 바뀌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바꾸려면 또 여기에다가 또 막 현수막 걸고 이게 또 재정도 들고 또 매년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 나갑니다. 그 표는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양시윤 집사님과 2주 동안 제가 어디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 위, 으뜸, 예수. 입니다. 터는 아까 히브리어로 뭐였죠? 예루. 터, 위, 으뜸, 예수입니다. 으뜸, 예수. 터 위에 머리 대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터 위, 그러니까 평화의 터죠. 평화의 터. 이 터 위에 가장 높으신 분,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엄청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힘들구나. 이제 막 30대, 40대 넘어가면서, 대기만성형이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아주 부자가 되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터기, 그러니까 기원인데요. 터기 으뜸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보다 잘 되려나 보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잘 되려나 보다, 아주 유명해지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로, 그러니까 은연중에 있었어요. 내 이름이 그런 뜻이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양시윤 집사님하고 이제 거기 수련회, 저기 기흥에 있는 어떤 교회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께서 엄청 회개를 시키시면서, 너 이름의 뜻은 너가 잘 되란 뜻이 아니고 터, 위, 으뜸, 예수란 뜻이야. 내가 으뜸이고 몸이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면서도 어떤 기쁘기도 하고 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으뜸 대신 터, 바로 더함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모인 우리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평화의 터입니다. 설교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교회는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지음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예루살렘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땅,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다시 찾으신 땅, 바로 여러분의 몸, 우리가 그 평화의 터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오늘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누차 강조합니다. 더함 교회는 평화의 터 예루살렘입니다. 더함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사신 백성이 모인 참으로 고결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의 몸입니다. 더함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우리 짧은 기도 문구로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기도문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마차, would you read in English? In the paper. 자, 기름 부음 받으신 the anointed one. 자, 시작.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더함교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터 위 으뜸 예수께서 평화의 터 이곳 더함교회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으시고 또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주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로 인해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참 평안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삶 가운데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물질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셨으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담겨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헌금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아, 우리 니바짜 영어로는 없는데 There's no English? 한 장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을 매달 하려다가 보고를 그 보고 사항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2달에 한 번씩 지금 할까 합니다. 나눠주시고요. 저도 한 장 주시죠. 3월부터 5월까지인데요. 전체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합계가 1,417만 7천원 헌금해 주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3월은 지난번에 보고했고요. 4월에 이렇게 뒷면에 4월, 5월 뒷면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등등이요.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대로 PDF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사드리거나 그리고 또 기타 비용이 필요할 때 목회 활동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 활동비의 세부 내역도 다 보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번 달에 그저께 전도 집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그 정씨 집안, 제가 정씨, 여기 우리 친척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모들, 또 우리 누님들 고숙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여기 오셨습니다, 교회에. 그래가지고 전도 비용으로 좀 지출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종이는 가져가십시오. 집에서 또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 안녕. 예, 반가워요. 예, 니마짜 우리 샬롬. 니마짜 이렇게 샬롬하네요. 오직 예수, only Jesus. 예, 저 대학교 때 동아리 그 CCC를 했는데 그때도 만나면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같이 함께한 분들과 말씀 3독 1년에 3번은 읽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서 거의 말씀 3독은 이제 잠깐 스탑하고요. 말씀 1독으로 전환할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 1독 방을 갓피플 성경이라고 있어요. 갓피플. 예, 거기에서 우리 초대할게요. 그러면 날마다 자동으로 갑니다. 누르면 그날께 나와요. 그리고 성경 6장인가 자동으로 갔다가 딱 멈춰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금요 찬양에 우리 신디가 저 천으로 가려져 있는지 3개월째입니다. 저 천을 제거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우리 신디를 쳐주실 분, 특별히 금요 찬양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타로만 하니까 그리 풍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교제 시간 가지고 순모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어 교실이 토요일 10시에 계속되고 있고요. 두 명 오고 있는데 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Yeah, okay. When you will join together here Saturday morning 10. Okay. 전도의 문을 어린이 영어 교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고요. 뭐 전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우리 안에 충만하심이 터위 으뜸 예수께서 다스리길 원하며 또 으뜸 되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